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 참석한 재직분들은 여러분 이거 한번 고백해 본 적 있습니다. 집사 사명선언문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빨간 거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남 제일교회 재직으로서 주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삶으로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쓴 사람은 그 몫을 해내더라.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철들리면 자리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거꾸로도 됩니다.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그냥 온 그 공동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겸해서 난 예배를 이렇게 드릴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직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가는데요.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사실 재직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습니다. 집사님들을 이제 그냥 아무나 집사를 세우고 그런 면이 사실 생겼는데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세례를 받으려 하면 한 명을 전도해야 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재직이 되고 뭐 하면은 뭐 잘못하면 치리까지 막혔습니다. 교회 쫓아냈어요. 성찬 금지 하면 수찬하면 세례에 참석할 수 없고 너무 심하면 교회 득성에 도움이 안 되면 교회 나가주세요. 그렇게 치리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너무 다 포용적으로 지금 은혜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 임명되신 모든 분들은 그 재직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네. 그 자리에서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뭘 해내려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거기에 걸맞는 옷들이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참 묘하지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혀놓고서는요. 그리고는요.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예. 목사가 되면요. 목사님이시니까 이거 하셔야 된다. 목사님이시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 목사 자리가 참 무서운 자리입니다. 목사란 자리 때문에 새벽 제단 쌓고요. 목사 아니었으면 기도 생활 안 할 것 같아요.
새벽에 꼼지락꼼지락 잠도 들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그 직책을 감당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람이 그래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재직의 그 직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실 맞지만은 어떤 때는 그 자리에 서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재직으로 섬긴 모든 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된 재직으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캇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고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정신과 의사가 되니까 미국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스캇백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상담하다가 이분도 우리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불교 신자였는데 스캇백이 많은 저명인사들을 상담하다가 회의에 빠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기업가의 오너이고 교수님이시기도 정치인이고 권력을 쥐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만인이 부러워하던 그런 사람이 돼 있고 밖에서 하는 사람들인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공이나 삶의 많은 것들의 동기들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어린 시절에 누구와 경쟁부터 가지고 경쟁한 누구 이겨먹으려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런 누구를 좋아해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 때문에 네가 내보다 이겨야지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의 저변의 배경 안에서는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심청하면서 쓴 책이 거짓의 사람들.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면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안에 내 모습이 둘 다 주님 앞에 다듬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의 재직이 되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교회를 알아야 돼요. 옆 사람 물어봅시다. 교회를 압니까?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구름포 있을 때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수해가 나가지고는 온 예배당의 모든 집게물이 잠긴 겁니다.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열심히 찍어서 동네 그 시장에도 다 잠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 동사무소에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이 와서 교회도 보고하세요. 그러면 돈 나옵니다. 이러는 겁니다. 돈 나온단 말이에요. 눈이 이래가지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열심히 찍어가지고 다 프린트해가지고는요. 첨부해서 이제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시장에는 한 그 가게당 200만 원 나왔다. 300만 원 나왔다. 그런 얘기 막 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나오겠지. 안 나옵디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왜 안 줍니까 우리는? 이러니까 종교법인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는 안 줍니까? 예, 비영리 단체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사진만 열심히 찍고 물론 다른 데서 도움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교회는 비영리 단체예요. 영리적인 걸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는 왜 존재합니까?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키든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길러내려고 학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공장은 왜 존재합니까?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팔아서 직원들 월급 받고 사회에는 그 물건을 내놓으면서 사회 공리를 이바지하는 것. 그것이 공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단체마다 그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비영리 단체, 속된 말로 돈도 안 되는 단체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영혼을 건지는 데입니다. 학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는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건지고 건져진 영혼들이 그냥 건질 뿐 아니라 말씀 앞에 양육되어져서 다시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기능을 잘하면 이것을 순기능 교회, 무슨 교회예요? 순기능 교회. 잘못하면요, 역기능 교회입니다. 역기능 교회. 교회인데 영혼을 건지지 않고, 교회인데 사람들 변화시키지 않고, 교회인데 천국 가는 사람이 없고, 교회인데 다른 모습만 막 띄고 있다면 그건 역기능 교회인 겁니다. 가정도 역기능 가정이 있고 순기능 가정이 있습니다. 순기능 가정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역할, 자기 몫을 살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신앙 안에 살아가든지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순기능 가정에서는요, 그 가정 안에서 특징이 나타납니다. 순기능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딸이라면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한테 시집갈 거야,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엄마랑 경쟁하기 시작해요. 왜 엄마만 아빠 앞에 자야 되는데 내가 잘 거야, 이 소리 합니다. 그러다가 아빠랑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세상의 남자를 보는 기준이 뭐냐? 아빠예요. 자기 아버지를 보는 눈으로 세상의 남자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아빠 비스무리한 사람을 찾아가지고는 그래 시집가서 또 그래 가정을 일궈가는 거예요. 그게 순기능 가정. 무슨 가정은요? 순기능 가정. 역기능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역기능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 좀 이상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좀 이상하시고 그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요, 자아상도 왜곡되어지고 배우자상도 왜곡되어진 채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동네에서나 어디 가서나 자꾸 사고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대부분 역기능 출신들입니다. 목사들의 세계에도요, 노예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사고치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 주로 역기능 출신들이에요. 그 역기능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덮여져서 새로운 은혜 아래서 딱 세워져서 그래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덜 된 채로 나타나게 되면 그냥 역기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스카펙이 거짓의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그런 모습들 속에 사회 주도자가 돼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돼 있고 교수님이 돼 있고 권력을 쥐고 있고 그러면서 온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역기능을 교정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런 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함께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교회에는 재직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와요. 감독. 교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러 하면 할 때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에 말씀을 들고 쓴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목회자. 그 다음에는 집사 나옵니다. 집사. 네. 자, 집사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나옵니까? 여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집사 안에서 여성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를 집사, 이렇게 여집사 이렇게 해서 었습니다. 한국교회로 말하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이렇게 또 이렇게 직책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교회에 두는데 이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영혼을 건져내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변화된 영혼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해서 세상 속에서 제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역기능적인 것들이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보일의 그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고 정결해져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의 역사가 각 사람 심령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 아세요? 이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목사님 댁 아들하고 장로님 댁 손자가 동네 교회 마당에서 두닥 자칫 놀다가 다퉜습니다. 두닥두닥 다투고서는요,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둘이서 이 교회가 누구 거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예배를 누가 안 받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도 손자가 말합니다. 알을 쪽대고 가서 봐라, 대한예수계 장로회 아니냐. 그래서 이 교회 누구 거냐? 목사님한테 울고 갔습니다. 누구 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에서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 노릇해도 안 돼요. 근데 겸손하게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 종으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섬김에 대해서 갚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최병랑 목사님이시죠. 울산 분이시니까 아마 경주체시겠죠. 그 울산에서 조그마한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고등학생 때 예배에 섬기고 있는데 자기 부서에서 교사 선생님을 섬겨준 장로님이 그 예배 중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목사님이 집례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에서 무슨 갈등이 있었던가 봐요. 성찬식 집례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 치면서 목사님 하지 말라고 막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소리 하는데 아무도 가만히 있어요. 한 번 벌떡 일어나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또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최병락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 쫓아가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장로님을 제재하고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덤벼들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잡고 난 뒤에 이 장로님이 힘이 세고 이 최병락 학생은 아직 어려서 힘이 약하니까 막 떨치고 나와가지고 교회 막 예배 시간에 아수라장이 될 뻔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예배당 안에 어느 장애가 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뒤에서 쭉 쫓아오더니 장로님을 끄고 하면서 이제 둘이서 장로님을 제지했어요. 장로님은 제재돼 있고 그런 중에 성찬 예식이 집례되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학생을 파출소에 고발했습니다. 최병락 학생을. 파출소에 고발하고서는 진단서건을 고발하고서는 막 아버지한테 이제 같은 동네 사니까 최병락 학생이 아버지한테 그놈 데려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고소 취소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과하라고 가서 사과합니다. 사과하는데 너 다음 주부터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 교회 쫓겨났습니다. 학생 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울산시내에 가서 등록한 교회가 침례교회였고 그 침례교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병나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 작은 시골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진행되는데 성찬상을 더 엎으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막아서서 그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네가 버텨준 것이 너무 고마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침례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작년 여름에 우리 아들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 김에
아내가 강남중앙침례교회 금요기도를 꼭 가보고 싶다 해서 거기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석해 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감당해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요, 목회자가 큰 교회 가는 게 복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교회를 감당해내는 분이 존경할 만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감당해내고 짊어지어낼 수 있는 그 어깨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터, 이 교회 안에서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한 종으로 섬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으시는 은혜를 주신데, 그분의 경우에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꽂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들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 안에 영혼을 건지는 아름다운 사명에 내 인생을 크게든지 작게든지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삶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은총의 역사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각각 재직들 간에 서로 지체가 되어야 돼요. 지체.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화술이 있고요. 그래서 각자 재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군고는 재주가 있다고. 각자 자기의 재능과 재주가 다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서 주님을 겸손하게 섬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우러져서 서로 지체가 되어질 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갈 때마다 모든 일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 다 많아도 그거 다 못해요. 여러분 다 합니까? 다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존재하고요. 모든 일에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가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교회 재직이시죠? 재직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1년에 성경은 1독은 합시다. 적어도 1독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내가 다 못해도 그 기준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도 교회는 때로는 많이 해야 돼요. 왜? 성경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는 상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상식.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를 때는 이것을 하는 것이 영혼을 섬기는데 유익한가? 영혼을 건지는 유익한가? 그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했어요. 무슨 비밀요?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 무슨 믿음요?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는요, 역사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은혜 아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나는 그 은혜 아래에서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믿음. 무슨 믿음요? 구원받는 믿음.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깨끗다 하시는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요.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에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면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요. 그래, 이것 믿는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자기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축복합시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요,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해볼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작은 헌신을 해보세요.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를 가져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며칠 작정기도 하면 돼,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어떤 고비에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비밀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이 계속 자라나면요, 찬송하러 그럽시다. 시작.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있는 사람들은요, 고비고비마다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쭉 걸어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열매들을 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취하는 은혜들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 안에,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가 자기 안에 없는데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핵심 가치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영혼 중심이 아니에요. 모이면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영혼의 가장 가치가 없으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차별합니다. 얼굴 예쁜 사람, 안 되는 사람 차별합니다. 영혼의 가치가 가장 우선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요, 교회 일을 해나갈 때 프로그램을 짜서 세상적인 경영적 기법을 다 가지고 옵니다. 뭐만 빠지냐? 믿음만 빠져요. 뭐만 빠진다고요? 믿음만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 경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곳에 임하셔야 예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여기 역사하셔야 하지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 없이 계획과 실행과 평가와 이렇게만 흘러가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모임이 되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의견을 지혜롭게 수렴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어떤 과정을 늘 지나가게 되는데 과정을 충실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른과 틀림을 구분하고 동력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은사와 재능, 기질들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해서 교회를 바르게 섬겨가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좋은 롤모델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이 더 있습니다.
헌신의 사람이 된다 할 때는 예수님 능가할 사람이 없지요. 죽기까지 헌신하셨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온갖 수치를 다 감당할 때까지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롤모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었습니다. 팀으로 사역하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길 때 그에게는 팀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늘 존재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짝이 된 사람이 실라였고, 그리고 함께 길러진 사람이 디모데였고, 그런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도 함께 해나가는 중에 사랑을 배워가고 지체됨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함께 열어가는 것들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을 들었습니다. 나타남과 같이 시작. 나타남과 사라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라.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에 부름받았고 그 일에 쓰임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점점 더 예수님에게 많아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시기가 나서 예수님 오셔가 세례 베푸는데 당신에게 세례받던 사람이 다 저쪽에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나타남과 사라짐, 그 인생을 다 들여 수고한 그 모든 것들에 내려놓을 때가 얻은 줄 알고 그 아름다움, 그 끝이 아름다움을 이루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를 섬기는 가운데 때로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다양한 직분들을 교회에 주시는데 교회에는 따라서 직분과 직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는 직분이 있고요. 직임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이런 거는 직분, 직임이에요. 뭐라고요? 직임. 다양한 직임들이 있어요. 교육의 교사, 직분 아니에요. 직임이에요. 직임과 직분들이 어우러져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직임을 맡기도 하고 또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겨갑니다. 그렇게 섬기는 중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뭘 준다고 합니까? 지위를 준대요. 뭘 준다고요? 아름다운 지위는 교회 안에서의 직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높이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세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에게 은사를 맡기기도 하고요, 재능을 맡기기도 하고요, 삶의 자리를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 안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무엇을 주신다? 큰 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주님이 임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요,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면 여기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월급 주지 않습니다. 월급 주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좀 얄밉게 말하시더라. 한국교회 교인들은 돈 내가면서 왜 목사한테 뭐라 해요? 갑디다. 목사는 돈 받고 예수 믿고, 교인들은 돈 내고 예수 믿는데, 돈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해냐? 갑디다. 좀 어떻게 말하는 말이죠. 비꼬는 말인데, 여러분,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월급 줄 수 없어요. 돈 들이지 못해요. 하지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공동체, 교회에 다른 데가 아무도 못해요.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연꽃을 자기 종교의 상징물, 심벌꽃으로 세웠습니다. 왜 연꽃을 자기 종교의 심벌로 세웠냐? 진흙탕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진흙탕에서 자라는데 너무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인생도 진흙탕 같은 인생들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서 연꽃을 자기 종교의 심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진흙탕 같은 곳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 복음 앞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아버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난 엄마 같은 여자 절대 안 살 거야 하면서 이상하게 엄마 같은 여자 찾아다닙니다. 이게 영의 끌림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살아온 삶의 자리 안에서, 성장 과정 안에서 그의 상처와 그의 삶의 자리 안에 매김된 그 모습 그대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뭐 믿는다고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니까 좋지. 물론입니다. 죽으면 천당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요, 복음에 제대로 꽂힌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집니다. 뭐 되어진다고요?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면 인격과 삶의 자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의 팔자가 싹 바뀌어버려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믿음 가운데 인생을 열어가서 하나님 역사들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이런 찬송 압니까? 서울에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준표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부르면 되면 다 할 겁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한 번 부탁합시다. 시작.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팔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순진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지면요, 우리는 천당 갈기만 아니라 천국의 것들을 이 땅에 가져와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천국에서 가져와서 내 가정을 변화시킨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에서 가져와서 세상 속에서 우뚝 서는 은혜도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수종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목사로 세웠고요, 장로님으로 세웠고요, 권사님으로 세웠고,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 직임들 속에
잘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면 13절 같이 읽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서서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 주님을 섬기는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도 있고 그 책임에 따른 축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도 감당하며 그 축복도 아울러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기 원하는 내 남자의 모든 재직들과 함께 예배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